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민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20번째 영생 첫 번째 시간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궁구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우리 모두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함께 불을 밝힐, 따라서 봐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는 등과 함께, 따라서 봐요, 기름이 있었지만 부족했지요. 예.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떨어져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굳게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10처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면, 즉 기름 준비를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미련한 5처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기름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로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즉 오늘날 목사님이라는 거지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즉 목사였답니다.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권능도 행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해봐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결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해도 우리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권사님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후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던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나라 큰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은 아시지요? 이 목사님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고용순이라고 하는 딸은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려줄 테니 그를 찾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너는 회개하고 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북한 선교에 기부하고, 또 그 거물급 목사님들께도 간증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했으나 어떤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권사님을 내쫓았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그런 간증을 저도 듣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깨어 근신하면서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믿음, 우리 중심,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서 봐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농부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즉 쭉정이를 쉽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갈라지지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거름에 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라서 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엄중하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받지 못한다고요? 네,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화를 한 번 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할렐루야.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혈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대씩 피울 수도 있고, 한 잔씩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이 죄를 대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과 죄 가운데 그냥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루에 막걸리 한 마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끊어야 될 텐데 지금 당장에는 못 끊고, 내가 한 말 먹었는데 내가 이번 달은 반말로 줄이리라. 뭔 말로 줄여요? 다음 달에는 3대만 먹으리라. 3분의 1만 먹는 거예요. 3분의. 그 다음 달에는 내가 1대만 먹으리라. 주전자 조그마한 거죠. 1대가 그게 1대. 그 다음에는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1대 먹자. 그리고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끊으리라. 이렇게 줄여 노력하면 아내가 볼 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이뻐요, 안 이뻐요? 지금은 비록 먹더라도 저렇게 노력하고 줄여가니 이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예 한 말 먹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도 계속 한 말 먹어. 그리고 잘못인지도 몰라.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에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막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한번 걷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고 왜 또 넘어졌느냐 책망하지 않지요. 오히려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일어나, 한 발 두 발, 옳지 옳지, 조금만 더 격려해줘요? 격려 안 해줘요? 격려해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걷기 위해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향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죄에 있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용기를 내 다 죄를 버려라. 할렐루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금식도 안 합니다.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모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자녀가 변화되려고 힘쓰고 애쓰는구나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 이것쯤은 괜찮겠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다 그렇게 대충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미혹을 받아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주일이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고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웠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대충 신앙생활 너무 빠지지 마.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굳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래. 저녁에는 날도 더운데 계곡에 가서 수박 담가놓고 참외 담가놓고 이렇게 쪼개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가자. 대충 믿어. 유난 떨지 마. 적당히 믿으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야야 공부를 뭘라고 그렇게 빡세게 하냐. 대충 해도 돼. 출석만 해도 돼. 그러면 개근상 줘.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야지. 그럽니까? 공부 잘해야지 그러지요? 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육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잡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철야 방송은 틀어져 있는데 나는 다른 일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있다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구별되었던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나만 정직해서는 손해본다. 장사를 하면서도 조금은 속여야 돈을 번다. 직장에서는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도 한 잔씩 하시더라. 응? 우리 장로님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초신자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구원 받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막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금남로에 가면 다단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피해주고 그리고 돈 띄어먹고 이렇게 하고 또 원수를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없다고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해도, 아무리 장로님이라 해도, 권사님이라 해도, 교회를 잘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라 해도 이런 육체의 일,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진행형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사기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혈기 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언제?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했어. 그리고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지요? 네. 자, 곧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조금 안심이 되네. 그러지요? 겁났었는데 겁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면서 죄를 깨달은 즉시 돌이켜 변화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권면해 주라고 합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저것은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뒤집어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또한 성령 회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저건 거짓이다, 가지 말라, 믿지 말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뒤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단이 자기 편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서로 싸우면 무너지고 가정이 서로 싸우면 무너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나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스스로 분열하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단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기적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면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고 하지 못합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죄도 잘못입니다. 거짓말도 잘못입니다. 미움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단정해 버리면 결국 자신도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에서 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준 삼고 성경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회개하며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중심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질병아 균야 연약함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아버지 내 신경 세포들 아버지 혈액순환 잘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도 잘 보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도 잘 들리게 염증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비염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강의 모든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 육부도 성령의 불로 아버지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심장도 폐도 아버지 하나님 위장도 대장도 아버지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뼈들도 아버지 더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일도 사업대회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